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 꿇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대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대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은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넘치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일평생 현장 증인되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제가 우리 대학부 같이 포럼한 내용이긴 한데요. 주중에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죠. 교회 저희가 기도했던 그곳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사가 안 돼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학원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사실 그거였어요. 이제 4월 말 되면은 이제 맨날 이거 막 풀랑 안 달고 피아노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서 이렇게 4월 말 막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집 날라야겠구나 그 생각도 했고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그냥 내가 진짜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진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일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발로 뛰시느라 너무 힘들으셨겠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이 없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잡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마음 잡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 안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고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로 마음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찾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 교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전사님이랑 너무 힘드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 찬양이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일평생 현장 증인 되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을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일평생 현장 증인 되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함께 보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방금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 함께 누리는 제자로 현장에서 현장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서 언약으로 성취될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받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생명의 지혜를 받으시고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임상이 들려주시기 시작하시고 세계와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 시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러분 것으로 찾아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는 저희가 저희 가스펠 교회 예배 초서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는 제일 많이 했겠죠.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제가 그것을 두고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 음성들을 찾으려고 많이 기도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저는 교회 예배나 우리 교회 개념 자체가 좀 다르게 잡고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후대사역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실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한 편이고요. 물론 우리 전사님 그전에도 힘드셨지만 이번 주에 아마 발바닥 불나도록 교회 장소 그 일대를 다 뒤져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경제적인 논리, 우리 헌금 수준, 우리가 모은 작정하는 수준,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처지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장소는 적합한 곳으로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 좋다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신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더 정확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막 이렇게 준비해서 척척척척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막으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오히려 오늘 정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서 장소를 찾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마음을 담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마음에 헌신을 하시고 기도에 헌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여러분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금요일에 와가지고 한 20분간 찬양했는데 진짜 코미디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무슨 주의 손이 어디서 함께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을 펴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영적인 이 세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죠?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의 악한 영이 사단이 지금도 악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지금도 공중곳에 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방법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오겠죠. 예수 믿는데 보면 차라리 불신자로 완전히 그 불신자 속에서 그냥 불신자 세상 방법 속에 살아가면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겠지만 불신자로 사니까. 그러나 별로 우리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사실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혹 개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들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요예배 때 진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예배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복권 당첨하는 거 상상 안 해보신 분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얼마? 3,200억? 그냥 320억도 아니고 미국은 좀 사람이 많으니까 복권도 큰가 봐. 역대 6번째로 많이 당첨됐다고. 이렇게 그것도 그냥 주유소에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딱 당첨이 된 거예요. 3,200억이. 하필이면 이번 주에. 제가 딱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는데 복권이나 사볼까? 건물 때문에 치사해가지고 이런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래도 치사한데 우리 몇 천만 원 없어가지고 좀 치사하게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사람이 굉장히 서럽고 이런데 복권 당첨 3천억 얼마 세금 떼고 2천억인가를 수령받아 갔대요. 현금으로 다. 2천억 현금 만져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한동안 상상이 돼요. 당첨되면 이거 얼마는 현금하고 얼마는 집 지고 이런 상상 해보셨죠? 자동차도 한 대 뽑고 우리 정민이 용돈도 한 100억씩 주고 우리 유진이 수고하는데 신집 한 100대 사주고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꼭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응답은 실제적으로 안 받았는데 말씀은 한 번도 성취된 경험을 안 해봤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렘넌트 대회 수련회 이런 거 가면은 나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류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내가 류 목사님 전도하고 내가 한 것 같아.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모르니까 그냥 세상 방법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따라갈 줄 모르는 사람을 성공하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도둑질이 왔는데 그냥 모른 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도둑질로 성공했다면 좋겠습니까? 그걸 잘했다 하면은 좋은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히 실패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어려움도 주시겠죠.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망해서 돌아오면요, 늦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유일하게 이 성경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한 가지 두려운 게 있다면 목회자로서 두려운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진짜 전달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밤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신이 안 오니까요. 확신합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따져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가스펠 교회 시간표를 보고 그러겠죠.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걸 밝히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해낸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거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역사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찾아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시스템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삶 속에 말씀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미션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간표에. 왜냐하면 빨리 미션홈이 지역마다 세워져서 거기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해주는 게 이 교회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이번 전반기 때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구상하고 또 검토하고, 왜냐하면 그게 돼야 정말로 여러분 가족의 복음 안 받은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센터가 지역에 세워지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기도 시스템이나 말씀 시스템이 정리가 된다면 굉장히 응답을 받겠죠. 한국교회의 가장 기도 시스템이 좋은 기도 시스템이 뭐죠? 새벽기도. 그렇죠? 그리고 금요 철야배입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응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금요일, 지금은 금요 예배라 그러잖아요. 옛날엔 철야 예배였습니다. 심야 예배였다니까. 밤새 기도했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도 키워야 되겠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되겠고, 이 나라 인민족은 맨날 민주주의 때문에 국가가 위기가 왔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십리길을 걸어가서요,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 기도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바뀐 우리에게 맞는 기도 시스템을 찾아내야 되겠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죠.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야,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도 읽고 전도사 때도 읽고 또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지 밀러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어떻게 5만 번인 걸 여러분 알았을까요? 5만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몇 가지 기도해서 몇 번 응답 받은 거 확인하고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몇 가지 있어요. 5만 번은 아닌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뭘 딱 느꼈냐면, 조지 밀러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다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큰 것만 기억하잖아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우유가 없어요, 우유 주세요, 이런 것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크든 작든 모든 기도를 다 소중히 여기고 다 기억한 거예요. 그게 5만 번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 우리 점검할 기도 제목, 기도 노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두리뭉실해요. 기도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누나들이 신앙생활을 듣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희 누나들을 잘 못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겨우 나오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누나들이 딱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말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거죠. 심지어 저희 시골 어머님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거든요. 10년이 채 안 됐어요. 지금도 이제 가면은 어제도 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말씀 테이프 듣고 있다면서 그러시냐고. 70년을 넘게 불신자로 사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 아들아, 저한테 이제 아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하면서 인본주의 쓰면 안 돼. 자기가 인본주의가 뭐 말인지도 모르시는 양반이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한글도 쓰실 줄 모르거든요. 글을 못 읽으세요. 못 배우셨어요. 저희가 글을 몇 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그런 분이 인본주의 쓰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돼.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고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가스펠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뭘 갱신하고 뭘 점검해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없는 신앙인. 여러분 오늘 전제는 기도가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제 기도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시예요. 다윗이 이게 뭐 어렸을 때인지 청년의 때인지 뭐 나이가 들어서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시인데요. 여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표현이 안 되고요.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런 표현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원망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가셨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도가 없으면 현실하고 신앙생활하고 괴리가 계속 느껴집니다. 갭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니까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당연히 응답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분깃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과 분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 축복이 왔는데요.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얘다 축복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을 때로는 포장해서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신자 가정을 주셨는 것은 축복인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왜? 뭐가 없죠?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잊으셨나요? 왜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환경이 답답하다는 거죠. 환경이 답답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 사실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누구는 스페셜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러워합니다. 나 김수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단 하루라도 장동건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이쁜 고소영을 데리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여자들도 어떻게 이승기하고 하루만 같이 밥 먹어봤으면 좋겠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인간 사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랩런트 대회 스텝 밑바닥부터 했거든요. 맨 밑바닥부터. 통역기 나르고. 옛날 힘세다고요. 힘쓰는 일에 저를 보내시대요. 박성진 목사님께서 오 목사님 힘써야 되니까 저거 주로 힘쓰는 스텝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내가 자기들끼리 왜 모여요? 그 랩런트 대회 회의한다고 부장단 회의라고. 그래서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안 불러. 2년이나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장이 됐어 제가.
부장단에 갔더니 별거 없어. 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부장단회의 말고 총무단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핵심 모임이라면서 또 모임을 따로 해요. 얼마나 가고 싶어요. 또 거기 갔네, 한 2년 뒤에. 별거 없어요. 나중에 또 뭐가 부러운지 아십니까? 이제 막 유목사님하고 같이 회의도 해. 그럼 저 모임에 가고 싶겠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잖아, 그 모임에 가면. 갔는데 별거 없어요. 잘하냐? 잘해라, 유목사님으로 가셔요. 그냥 우리가 동경하는 거예요. 와, 내가 연예인이 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그러나 삶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생 다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뭘로 달라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 다른 거는요, 완전 다른 거죠. 불신자들이 동경하는 그런 삶이 세상 방법의 삶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 답답한 신앙생활이 불신자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가 근심입니다. 일이 풀린다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일이 안 풀린다고 번민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근심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늘 근심하는 사람이 근심입니다. 늘 짜증내는 사람이 짜증냅니다. 저는 우리 정민이 기도 제목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았네. 하나님 공부하는데 감사함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야, 공부를 짜증내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심 좀 할 수도 있고. 아마 합격할 것 같아요. 기도 제목대로 하면. 안 해서 문제죠. 그런 통로로 인해서 누가 틈탑니까? 원수가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사단이 딱 틈탑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기도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가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려면 안 먹어야 돼요. 그래 새벽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기도하죠. 근데 꼭 밤에 먹는 일이 발생해요. 제가 이번 주에 금식 기도, 이 일주일에 3일 저녁을 금식 기도를 딱 스케줄 짰어요. 그날만 다 모임 생겨요. 중요한 만남이 생기고.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다. 그럼 저 금식합니다. 안 먹어요. 이러지 말 못할 모임인 거예요. 그래 겨우 피해가지고 막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좋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규모를 갖추셔야 합니다. 사실 기도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기도할 수 있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실 기도라는 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이 오늘 정말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정말 밖에서 막 원수들이 자기를 치고 막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게 오늘 표현된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1단, 2단, 3단이거든요. 일단은 하나님 거의 불신자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쌓아요. 기도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오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아예 기도를 안 하면요 대책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 13장 3절에 내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1절, 2절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탄식이었죠. 그냥 원망이었죠. 3절이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승주 목사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 전도운동 이끌어가시는 유광수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승주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오승주가 능력이 있든 없든 제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내 모습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도 같이 부족해버려요. 내가 능력 없으면 하나님도 같이 무능력해요.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승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그분이 대단하다는 것도 아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제대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정말로 제대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오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다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신 것 같고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셨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세상이 정말 억울한 것 같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되겠죠. 세상이 막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세상이 장차 망할성이고 악인들이 날뛰지만 곧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날뛰고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핍박한다 하지만요 악인들은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경건한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류 역사를 그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흘러가고 계시다는 게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슨 잠입니까? 사망의 잠입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는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우린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가장 중요한 기도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잠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갔다 오신 분 이해하겠죠. 38선에서요. 제일 군인들이 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철제근무 쓰다가 경계근무 쓰다가 잠자는 거고 그 경계근무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전쟁 중에는 사형감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철제근무를 경계근무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 좀 안 써도 돼. 내가 없어도 돼. 만약에 그 사이로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국가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로 기도에 깨어있는 자로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가요, 뭐 미국에 있는 비행기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비행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 다른 나라의 비행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가요 더 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하자 조그만 참이에요. 이스라엘 국적 비행기가 신기하게 그 이스라엘 국경을 탁 넘어서는 순간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착륙할 예정이요. 이렇게 방송이 나요. 그러면요,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요 전부 가방에서 뭘 꺼낸 줄 아십니까? 그 모자 있죠, 조그만 모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파. 그걸 꺼내가지고요 전부 씁니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서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요 일제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광경이죠. 반드시 이스라엘 국적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요, 와, 그게 신앙 교육이죠. 그게 역사 교육이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교육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느낌이 이상할까요?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원래 핀란드는 지금 교육의 모델되는 나라잖아요. 원래 핀란드는 거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부모님 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세금을 몇 프로 냈냐면 자기들이 자발해서 세금을 80%를 냈습니다. 국가에. 대단하죠? 여러분, 80% 세금 내겠어요? 100만원 벌어갖고 80만원 국가에 내겠냐고요? 욕하고 난리 쇼를 할 거죠. 20%만 내서 세금 막 쇼를 하겠죠. 근데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근데 그 국가의 지도자가 목사였잖아요. 지도자가요 우리 교육을 위해서 세금을 걷자 해가지고 80%까지 냈습니다. 세금. 그래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될 때까지요 모든 교육을 다 시킵니다. 뭐 자연교육, 역사교육 다 시켜서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자기 진로를 결정하도록 다 도와줍니다. 인턴십에서. 그럼 고등학교 때 우리는 다 인문계 보내잖아요. 거기는 절반밖에 안 갑니다. 인문계. 자기 적성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다 뒤집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목수일을 배우고요, 철로 까는 걸 배우고요, 전부 자기 길을 가도록 만들어서 핀란드가 완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핀란드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여러분, 자일리토 뚜껑 먹으면서 핀란드 그거 영상 보셨죠? 지금 핀란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는 집이, 마을이 붙어있지가 않아요. 호수가 3,000 몇 개가 있죠, 핀란드가. 그리고 호수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예요. 교류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 교육에 미쳐가지고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뭘 놓쳤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답니다. 언제 교회 가냐?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핀란드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텅텅 비어있답니다. 주일날. 그래서 뭐하냐,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그런 학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어떤 민족은 계속해서 뭔가 전달을 해주는데 후대를 위해서, 어떤 나라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특수한 신앙심이 깊은 나라입니다. 근데요, 2순위가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3순위가 뭔지 아세요? 내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신앙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경제 논리는 세상 논리 갖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교육은요 물구를 안 가립니다. 성경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내 자녀 교육이라면요, 내 자녀가 저 학원에 가면은 좀 공부 잘할 것 같으면요, 이 사독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부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결혼해서 부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뭘 안 가르치냐? 신앙을 안 가르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몇 가지 결단한 게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작더라도, 진짜 우리가 어렵더라도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복음 아닙니까? 저는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교회사를 보았을 때 이 복음을 붙잡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은 맞는데 경제 논리는 세상 논리를 따르고 윤리적으로는 아직도 유교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교육도 이런 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육도 너 똑똑한 애들이랑 사귀어야 돼. 맞는 말이죠. 책에도 그렇게 많이 쓰여 있으니까. 근데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돈 많은 아이들하고 놀아야 돼. 야, 부모님 뭐 하시니? 제 부모님. 우와, 부모님이 변호사니 의사니 저와이하고 놀아야 돼.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본질에서 벗어나니까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죠. 질서도 없고 본질도 다르치고 부정부패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직,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국의 세계적인 전도자죠. 뭐 이단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단 아니거든요. 이 워치만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워치만이가 얼마나 부잣집이었냐? 중국 부자는 한국 부자하고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자기 뭐 하인이 있을 정도니까. 집에 하인이 아니라 자기 아이의 하인이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 부모님이 안 사준 거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어렸을 때 돈 많은 애들하고만 놀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뭐. 근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게 됐냐?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얼마나 제대로 받았냐? 이 어머니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가르친 게 다 틀리게 가르친 거예요. 돈 주고 가르치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나를 잡아서요. 이 아들 앞에, 어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엄마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일 있겠습니까? 야, 새끼야, 교회 안 가요. 예수 믿어 축복받아 이러겠지. 근데 이 엄마가 그렇지만 이 엄마가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답니다. 용서를 구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한 게 한 개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엄마를 용서해주고 같이 신앙생활하자.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워치만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거기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가정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빨리 회복하고 찾고 갱신하고 점검하고 기준으로 빨리 가야 될 거는 복음입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가 복음교회잖아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가스펠 교회 했는데요. 정말 하면 복음교회입니다. 좀 촌스럽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고 자꾸 세상 논리로 가면 안 되겠죠. 복음은 뭐죠? 용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스펠 교회가 앞으로 많은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죠. 정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 자체를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 안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어린 꼬마가 정치를 압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를 압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우리 국가의 역사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아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국가를 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비행기 안에서 하는 행동이 옳은가요? 핀란드처럼 전 재산을 모아 교육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뭘 놓쳤습니까? 신앙을 놓쳤습니다. 본질을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질도 아닌데 그들은 뭔가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무섭잖아요. 우린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은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만큼은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고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과 여러분 후대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만큼 해야 될까? 과연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붙잡아야 될까? 그 기준을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답입니다. 완전 답입니다.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죠. 오늘 그랬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거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